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사한 꽃들로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부활일 절기 동안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이 9주차로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부실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협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지 못해 심령이 무뎌지고 상한 채 이기적인 마음과 정죄와 질투로 상하고 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대양 6대주 온 세계를 뒤덮은 이 시점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조속히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초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국회가 이 나라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연교회는 이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태로 무너진 경제와 가계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주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실천하며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다짐하는 시간 되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지난 우리 역사 중에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기분 좋은 그런 일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것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날의 기쁨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이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좀 과거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대첩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격스럽죠. 12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10배가 넘는 일본의 대함대를 물리친 그 사건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되죠. 또 하나를 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2002년 월드컵 때를 들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건 직접 경험하신 일이기도 하죠.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그때 마침 우리 학교에 세계교회협력센터라고 하는 큰 센터가 막 지어져서 오픈했고 거기에 큰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학우의 일을 맡고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응원할 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저 강당에서 우리 응원하자. 그렇게 주도를 했고 학교에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 사가지고 방송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강당에 함께 모였죠. 흥분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경기를 기다렸고 저도 방송실에서 이제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을 넣은 거죠. 그 강당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기가 2대0으로 우리가 이기게 됐죠. 저는 그 방송실에서 유리 건너편으로 화면을 바라보면서 혼자 막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강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숙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학교 밖으로 나가요. 우리 학교 밖에서 좀 놀만한 데가 건대 입구역이었는데 건대 입구역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곱창집이 유명한데
거기서 곱창 우리 기숙사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치고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요.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크락션을 울리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 밤을 그렇게 흥분되게 지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뛰어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기뻐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강력한 이집트 대군을 명량해전처럼 바닷속으로 침몰시켜 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대제국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조차 없었던 그들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산책 삼아 오륙도를 자주 나가는데요. 오륙도 앞바다가 쫙 갈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멀리도 아니고요. 오륙도부터 해서 저 해운대까지 바다가 쫙 갈라져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로 광안대교가 필요 없이 그 바닷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홍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홍해 사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그 크로마키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 화면 뒤에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홍해 사건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바닥이 그 걸어갈 수 있도록 딱딱하게 마르는 이 사건, 이 장면은 영화나 만화가 아니면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퍼런 바다를 둘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벽을 만드시죠. 수족관이 된 거예요. 수족관이.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튀었겠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요. 양쪽으로 난 벽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요? 벽으로 손을 내밀어 물고기를 잡았겠죠. 낙지, 광어, 멍게, 해삼, 미역. 또 드시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신기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잡으면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 그 감격. 도대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광복을 생각할 때마다 명량해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홍해 사건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신다면 곳곳에 이 홍해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잖아요. 시편이요. 그 시편 안에는 그야말로 이 홍해 이야기가 천지백갈이야. 예를 하나 들면
시편 78편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홍해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이 홍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낼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옥 같은 모세오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깊은 절망의 시대에 이 주옥 같은 모세오경이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절망 중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것도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 홍해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는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뭐와 똑같습니까? 그 옛날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즉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꿈꾸면서, 즉 자신들의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자신들을 바벨론 시켜 주시기를 꿈꾸면서 모세오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는요, 두 개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가 읽은 것처럼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그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이 두 개의 출애굽 사건은 서로 호응을 하면서 서로 울림과 여운을 주면서 구약 성경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의 저자는 그 출애굽의 감동과 기쁨을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찬양은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리암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이 모세의 찬양에 앞섭니다. 훨씬 더 원조에 가깝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을 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2002년에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길거리로 나가서 소리치며 춤추며 찬양했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뛰어나가서 그 감격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홍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요, 대제국 이집트를 거꾸로 뜨리시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말과 그 탄자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말과 그 탄자는 누구입니까?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높은 말 위에서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들을 다 거꾸로 들이시고 말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인 누구입니까? 미리암입니다. 교회 성경 퀴즈, 넌센스 성경 퀴즈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성경의 인물 중 미리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높여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는 낮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시대에 사람 대접 못 받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은 천한 그 여인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찬양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복을 벗기시고 그리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복을 입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시면서 얘들아, 나들이 갈 때가 됐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일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흥분되는 그런 사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홍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서 무덤 얘기를 했더니 막내가 갑자기 아빠, 홍해하고 부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빨리 끝내지 왜 갑자기 부활 사건이 또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미리암, 히브리어로 높여진 자,
그럼 마리아는요? 똑같은 말인데 헬라 말이에요. 마리아도 높여진 자. 히브리 말로 하면 미리암, 헬라 말로 하면 마리아. 죽음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 죽음의 한복판에, 홍해 한복판에 있었던 미리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무덤을 비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매년 보내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 뛰고 흥분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그들은 홍해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리암의 찬양을 떠올리며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노역을 하던 와중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낮고 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안에 죽음까지도 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50일 부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만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온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절망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한복판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발동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어둠, 그 죽음의 시간, 그 두려운 시간에 썩어가는 우리 예수님 깨끗하게 닦아드리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대형교회 성도들,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라인으로,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창고가 곳간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대안의 모든 성도들 무덤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의 삶 살아 죽음과 곡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 이후부터 해서 성령 강림 주일, 올해는 5월 31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유진벨 재단 통해서 다재 내성 결핵 환자 1명 약값 1년분 약값 504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프로젝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캠페인.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주일 가정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 한 번 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안내지를 교회 학교는 보내드렸고요. 또 필요하시면 잘 만들어진 예배안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캠페인 우리 교육부서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가정예배 드리고 인증 사진 찍어서 각 전도사님들, 자기 부서 전도사님들께 보내주시면 요 선물 상품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4월, 5월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데 8번 다 개근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 더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예배가 생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생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특별 프로그램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육자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요일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서 기도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 청소년부가 온라인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밤 9시에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교회로 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디오 바이블이 있죠. 이 오디오 바이블은 정말 그야말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 정말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부 특집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래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거 낭독하려면 최소한 3번 정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낭독하고 틀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 정성껏 녹음된 말씀을 우리는 또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운이 우리 교회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요즘에 낭독자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좀 낭독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교회 대응 지침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광고 당회를 하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도록, 문자 메시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소파에서, 거실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별단의 찬양, 방송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들어도 오 주
약속된 구원을 입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절망과 어둠의 먹구름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생각하면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고 찬양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 기쁨, 그 복음의 참맛, 그 부활의 감격 잊어버리지 않고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풍력 동포 위에,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